연합교회 부임해서 첫 드리는 수요예배입니다. 이 수요예배에 마침 권사회 헌신예배로 드리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권사회 헌신예배를 이렇게 섬기게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평상시에 늘 권사님들을 향해서 가지는 제 기도 제목도 있고 또 바라는 소망도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권면의 말씀, 또 축복의 말씀, 또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오늘 헌신예배 가운데 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세상을 향한 창문을 걸어 잠그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권사회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날 인생의 후반전 더 기쁘시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권사님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주인공 되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 특송 참 잘하시죠? 이렇게 어떻게 반응이 좀 그렇습니까? 권사님들 특송 잘하시죠? 평상시에도 참 우리 권사님들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 또 우리 권사님들 가까이 계시면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권사님 참 이 사회 보시면서 우리 홍은주 권사님이시죠? 사회 보시는 홍 권사님. 홍 권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홍 권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듯이 교회에 이렇게 제가 부임해서 첫 예배로 섬기는 것이 우리 권사회 헌신 예배가 된 것이 저에게도 의미 있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딱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셔서 사회를 봐보시니까 쉽지 않으시죠? 이 자리가 참 어렵습니다. 이 자리가 참 어렵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어렵지만 기도하시는 분, 사회 보시는 분 다 이 강단 위에 올라오면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30년, 40년을 목회하셨던 분이 매주 강단에 올라가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며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이 바른 강단에 올라가는 사역자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강단을 섬기는 종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권사님들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교회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교회의 어머니들이 바로 권사님들입니다. 권사님들은 교회의 영적 어머니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대장 하면 권사님들이십니다. 섬김대장 그러면 권사님들이십니다. 사랑대장 이러면 권사님들이십니다. 그런데 한편 권사님들의 그런 역할들이 참 있는데요, 또 권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또 부담스럽고 힘드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귀한 권사회 헌신 예배 앞에 하나님의 말씀, 이 욥기의 이 말씀 중에서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옛날에 이선희라는 가수가 옛날이여라는 그 제목으로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쳤는데, 어떻게 우리 권사님들도 옛날이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옛날에 다른 영광은 모르겠지만 영적인 영광은 다시 오게 하시는 축복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욥이 세 친구와 논쟁을 벌이는 마지막 발언이 되겠습니다. 2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부요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그 축복이
또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1절부터 10절까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2절에서 욥의 간절한 소원을 보게 됩니다. 2절의 말씀 보시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는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욥이 이전에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축복의 세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어려운 고난과 또 황망한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고백으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였는데, 욥은 어떤 고백으로 이 심정으로 이 고백을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나중에 그때의 영광을 다시 되찾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욥기 42장에 어떤 결론으로 해피엔딩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할 때, 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의 이 보호하심이라는 단어는 샤마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그것을 표현할 때 이 샤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욥을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욥을 자기의 종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또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욥의 머리 위에 비춰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복과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는 원기 왕성했던 날로 그때를 기억하고 있고, 5절을 보면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함께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그러한 풍요로움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옛날 개혁 한글에는 버터로 자기를 씻었다고 나오는데요, 개혁 개정에는 젖으로, 이 젖은 이제 소나 양의 젖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아주 돈 많은 어떤 분들이 우유로 이렇게 샤워할 때 쓰면 피부가 아주 매끈해진다고 하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우유로 샤워를 할 만큼 부유한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기름이 쏟아 놓으면 강을 이루고 시내를 이룰 만큼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요를 경험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런 풍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존경을 받았는가.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기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문, 구약의 시대 때 성문이 어떤 곳입니까? 재판을 하던 장소입니다. 그 재판을 하던 장소에 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욥도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정도의 사람이었고, 지역의 유지들도 욥이 나타나면 그에게 존경과 예우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젊은 사람들까지 욥에게 예우를 갖추었고요, 나이 든 사람들도 욥이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9절을 보면 귀족들조차 욥 앞에서 입을 가리우고 말을 조심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혀가 입 천장에 붙었다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욥 앞에서 할 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흠잡을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뒷담화할 거리조차 욥에게는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욥은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그마마한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들을 고백하고 있고, 이 화려한 옛날, 영광스러운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이때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런 과거를 감사해야 하겠지만, 만약 욥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저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나도 그래요. 나도 옛날이 그립습니다. 나도 옛날에 그 영광스러운 날이 그립습니다 하면 우리의 신앙의 한번 현주소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은 과거의 어떤 시점보다 오늘 현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신앙은 과거의 어떤 시점이 아니라 오늘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옛날 자기가 살았던 그 집의 창고에 금두꺼비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안 열어봐서 모르겠지만 옛날 얘기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자기 집에 보물 창고를 열어보면 거기에 금송아지도 있었고 금은 보화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옛날에 내가 한때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그때에는 기도하면 밤을 샜고, 내가 기도하면 눈물로 강을 이루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자기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내가 집에 있는 시간보다 사실은 눈치 보면서 교회를 섬기는 그 시간이 제일 즐거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신앙이라면 지금 내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안 될까요? 왜 지금은 못할까요? 왜 지금은 어려울까요? 육신의 연약함. 맞습니다. 육신이 옛날보다 당연히 연약해졌죠. 그때보다 육체적으로는 그때 그 피부도 좀 아니고,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에 캘리포니아에 유학을 오고 이민을 왔을 때 태양이 굉장히 강했는데, 저는 이렇게 얼굴에 뭘 바르는 걸 싫어하는 남자입니다. 남자. 제가 사나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세수하고도 뭐 이렇게 얼굴에 뭐 바르지 않습니다. 남자가 뭘 그런 걸 바릅니까? 사나이가 그냥 이렇게 얼굴에 한번 스킨 정도는 한번 뿌리면 그걸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얼굴에 이 기미가 끼고 주근깨가 막 생기는 겁니다. 그때 이후로 선블락을 하고 했지만 좀 때는 늦으리. 제가 이 텍사스에, 특히 달라스에 와보니까 여기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선블락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 빛나는 태양 아래 오래 있다 보면 피부도 자연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가 되고, 옛날에 그 탱탱했던 피부 같지 않고 얼굴에 검버섯도 생기고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몸도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스에 오래 살다 보니까 내가 옛날만큼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기도생활, 신앙생활 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육체적인 옛날의 그때로는 돌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영혼의 그때로는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안 가능합니까? 이게 왜 안 가능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육체는 날로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새롭도다. 자기의 영의 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말입니다. 이전에 그 과거의 번영을 누렸던, 그 축복을 누렸던 욥, 지금도 그 축복을 다시 바라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어쩌면 그 이전의 번영을, 축복을 누렸지만 지금 뭔가 아니라면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때는 복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너무 많은 복을 나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다 보니까 지금은 복이 좀 떨어지셔서 지금 만드시느라
내가 복을 구해도 내게 주실 복이 별로 없거나 천천히 오는 것이 아닌가. 예. 과거에도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데 무슨 소리 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기도 다 듣고 계신데 그때 응답하셨던 주님께서 왜 지금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서 6절의 그 언급 가운데 욥이 고백했던 그 많은 축복들, 그 축복들의 원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욥의 그 과거의 번영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욥이 누렸던 그 과거의 축복의 키를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친밀하게 동행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될 영적인 회복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생생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전설로만 내려오는 줄 알았는데요, 제가 직접 만나본 분들 중에 자기의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 매일매일 찬송하고 기도하며 자기 마지막 날은 오래 아프지 않고 잠깐 아프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했던 그 가족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이 90세를 넘게 살았지만 마지막 때 딱 이틀 아프시고 집에 와서 쉬시면서 가족들 다 불러 모아서 가정 예배 쫙 드리시고 피곤해서 잠깐 주무셨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어떤 이단들처럼 그 날짜와 시간을 헤아리지 않아도, 그걸 계시로 받지 않아도 인류 전체의 종말도 알 수 있지만 내 개인의 종말도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어느 날 갑자기 당황스럽게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개인과 우리 전 인류의 종말도 그렇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 다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과거를 돌아볼 때 자신의 신앙이 가장 최고에 올라 있었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고 싶었던 그때,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던 그때,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기에게서 나왔던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못 돌아갑니까? 변한 것은 나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변함없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최고의 신앙의 상태에 머물렀던 그때처럼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고 그런 영적인 상태에 올라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김상태 목사의 어떤 주장으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다 믿으시는데 한 2.3명, 2명 반 정도가 아직 조금 덜 믿으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가장 충만했던 영적 상태의 과거의 그 시점으로 내 오늘의 현재의 신앙생활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아까 그 2.3명까지 다 이제 욥의 그 번영에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번영의 원리,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원리, 그것을 잡으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욥이 7절에서 10절처럼 자기에게 그 축복, 존경이 왔을 때 욥의 태도가 어떠했냐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축복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고 의를 행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일을 열심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복락을 받는 것만으로 사람의 존경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아시죠? 그런 말을 아실 겁니다. 욥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많이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 여러 가지 리더십의 형태가 있습니다.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영적인 리더십, 또 지식의 리더십, 여러 가지 리더십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탁월한 리더십 중에 하나는 밥 먹이는 리더십입니다. 밥 먹이는 리더십, 대접하는 리더십. 여러분 보면요, 누군가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찾아가서 신방하고, 또 그 사람이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고 잘 섬기고 할 때 그 사람의 기력과 힘이 회복되고 위로받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세상에서만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낙담하고 엘리야가 주저앉아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영적으로 성령의 불 같은 은혜를 다시 쏟아 부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재우는 거였습니다. 재우는 거, 잠재우는 거. 그래서 여러분, 너무 사람이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을 때 자야 됩니다. 그때는 기도하러 또 막 나와서 기도할 게 아니라 좀 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자고, 그러면서 천사가 했던 일이 까마귀가 물어다 준 그 음식들을 나누어 주고 먹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리더십의 방법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제가 오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연약한 우리 중에 있는 권사님에게 찾아가셔서 신방하시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기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또 섬기시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권사회는 다름 아니라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대접하는 그런 권사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기 직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권사회에 부탁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원래는 그 권사회에는 담당 목회자가 없었는데, 이제 그 해로부터 이제 권사회가 담당 목회자를 두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교회와 당회에 부탁을 했는데, 저에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바로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한 때였기 때문에 권사회 예배에 가서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날 설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 주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권사회 헌신 예배를 딱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그때 못다 이룬 그 은혜의 관계를 이제 여기서 서로 기도하고 은혜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이어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교회 영적인 어머니로서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가 복을 받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권사회 전체,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했지만, 또 우리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 뒤에서 늘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헌신 예배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내 인생길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가정의 일을 돕고 섬길 때 지치고 피곤해질 그때에도 매일 그래서 주저앉고 싶을 때 밀어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주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다시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찬양 드리고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영적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를 뒤에서 기도로 뒷받침하시지만 주님 때로 지치고 힘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들 등 뒤에서 뒷받침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권석들에게 주님 늘 새 힘 주셔서 새로운 은혜 주셔서 일어나서 걸으며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귀한 권사님 하나님 앞에 주님 헌신하여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드릴 마음의 각 결단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주님, 그 모습 다시 이렇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 교회의 영적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주님의 사랑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되 자기 일생을 바쳐 사랑했고 예수님을 생명 바쳐 사랑한 여종들입니다. 주님께서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의 일을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다가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 날마다 새 힘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소원 올려드린 것처럼 주님, 우리의 인생에 가장 영적으로 뜨거웠던 그 시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가 가장 뜨거웠던 성령의 충만한 그날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교회가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권사님들의 헌신과 기도 때문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이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시는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